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숨을 골라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는 큰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인생이라는 길을 걸으며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곤 합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지만 어떤 상처는 평생의 흉터로 남아 삶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특히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아픔과 회한이 깊게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세상 가장 어둡고 낮은 곳으로 밀어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피해의식이 자리 잡아 타인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조차 의심하고 밀어내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깊은 우울감으로 그 상처를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단단한 가면을 쓰고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안의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감추기 위해 마음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거짓된 얼굴로 애쓰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그 모든 경험들,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가리려 했던 서툰 노력들까지도 지금 당신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인생의 끝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평온하다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은 이 평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졌더라도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삶은 고통을 위한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수없이 반복된 전생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난히 기구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한 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깊은 우울감과 소심함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스스로를 과신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분들이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쉽게 꺾이지만 스스로를 못났다고 여기는 마음은 그 뿌리가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힘들고 아팠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본래 당신이 가진 위대하고 찬란한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천에 사시는 60의 한 남성분께서 자신의 삶을 담담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의 불화가 깊어 이른 나이에 독립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해 거친 파도를 헤치는 뱃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그만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어려워졌고 제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망가진 제 육신을 보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졌고 자연스레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제 자신을 혐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행복마저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나 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어머니의 사랑 없이 자란 결핍은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호의를 보여도 왜 나한테 잘해주지? 하는 의심이 가장 먼저 들었고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만나면 그 사람마저 불행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사람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삶은 온통 잿빛이고 돌아보면 후회와 상처뿐입니다. 이런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편안함이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 같은 것은 아무런 굴곡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바뀔 수 있을까요? 정말 바뀌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네, 웃으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분의 사연을 읽으며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 대한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만 채우면 성적이 오릅니다. 하지만 정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릅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마음의 어떤 부분이 비어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병을 알아야 약을 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내 앞에 닥친 고난과 나를 괴롭히는 악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가르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 자체를 만들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처방전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구했던 어린 시절, 원망스러운 아버지, 사랑받지 못한 결핍, 그 과거를 지금 와서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수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르침을 통해 선생님께서 다음 생에는 결코 이런 환경에 태어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런 결핍의 씨앗을 심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것에 더 큰 초점을 맞추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마치 수영하는 법도 배우지 않고 거친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통의 세상,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명확한 공부 없이 그저 부딪히고 상처 입으며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무너지고 작아졌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일으켜 본래의 위대한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비단 질문을 주신 한 분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몇 겹의 가면을 벗겨내면 모두가 똑같이 눈물 흘리고 외로워합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홀로 떠있는 섬처럼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이유 모를 고독.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중생이 짊어진 숙명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혼자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근본적인 고통과 외로움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함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너무나 깊고 어려운 진리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법하신 내용을 모은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함경에는 우리네 실생활의 모습, 부처님과 제자들이 일상 속에서 나누었던 대화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증일아함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에 아주 커다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 정상에는 안욕달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샘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샘에서 흘러나온 물은 네 갈래로 나뉘어 동서남북으로 거대한 강을 이루며 흘러갔습니다. 동쪽으로는 한가라는 강이 물소의 입을 통해, 남쪽으로는 신두라는 강이 사자의 입을 통해, 북쪽으로는 박차라는 강이 말의 입을 통해, 서쪽으로는 사타라는 강이 코끼리의 입을 통해 흘러나갔습니다. 보십시오. 하나의 샘에서 시작되었지만 흘러나오는 동물의 입도 다르고 강의 이름도 다르고 흘러가는 방향도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다름을 무척이나 강조하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진짜 질문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이름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던 네 개의 강물은 결국 모두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드넓은 바다입니다. 그러면 바다로 들어간 뒤에도 한가, 신두, 박차, 사타라는 강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부처님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다에 이른 강물에게 더 이상 그들의 옛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거대하고 푸른 바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은 단 하나의 맛, 짠맛을 냅니다. 우리가 그전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였든, 우리 어머니가 계셨든 안 계셨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강물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드넓은 바다, 수행자들의 공동체인 승가에 발을 들인 이상 우리의 과거를 분별하던 수많은 이름표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바다에도 크고 작은 파도는 칩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처럼 늘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파도는 결국 무슨 맛입니까? 똑같은 짠맛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위대한 수행자의 집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의 지난 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선생님, 당신이 네 개의 강 중 어떤 이름의 강으로 흘러왔는지는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마침내 진리의 바다에 도착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신분, 다른 종족이었던 제자들이 출가하여 함께 모여있자 세상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종족 출신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단에 들어온 이상 세속의 신분은 의미가 없다. 이제부터 누가 너희의 종족을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저는 석가족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 위대한 수행자입니다. 과거의 모든 삶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나간 기억의 그림자들이 때때로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위대한 공부를 포기하거나 나 같은 사람에게 행복이 올 리가 없어라고 스스로를 단정짓지는 마십시오.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진 위대한 불성, 그 깨달음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중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다릅니다. 수행자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히 압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구나 하는 그 깨달음마저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압니다. 슬픈 마음이 실체가 없듯이 기쁜 깨달음 역시 붙잡을 실체가 없음을 압니다. 선생님의 아팠던 과거는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공부를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 속에 그곳에서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보석이 숨겨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카메라 앞에서 선생님께 대답을 드리고 있지만
만약 직접 뵐 수 있다면 그저 조용히 두 손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그 힘든 세월을 잘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선생님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사연들은 바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이름이 사라지는 강물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드넓은 바다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저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을 뿐 선생님과 똑같은 길을 걷는 수행자입니다. 다만 한 걸음 먼저 이 길을 걸으며 제가 먼저 본 것을 나누어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보내오십니다. 그 질문들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라는 것을. 진정한 위로는 그저 힘들었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위로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는 본래부터 조금도 상처 입지 않은 영원히 변치 않는 위대한 부처의 성품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와 따뜻한 위로가 깃들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숨을 골라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는 큰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인생이라는 길을 걸으며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곤 합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지만 어떤 상처는 평생의 흉터로 남아 삶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특히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아픔과 회한이 깊게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세상 가장 어둡고 낮은 곳으로 밀어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피해의식이 자리 잡아 타인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조차 의심하고 밀어내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깊은 우울감으로 그 상처를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단단한 가면을 쓰고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안의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감추기 위해 마음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거짓된 얼굴로 애쓰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그 모든 경험들,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가리려 했던 서툰 노력들까지도 지금 당신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인생의 끝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평온하다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은 이 평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졌더라도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삶은 고통을 위한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수없이 반복된 전생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난히 기구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한 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깊은 우울감과 소심함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스스로를 과신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분들이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쉽게 꺾이지만 스스로를 못났다고 여기는 마음은 그 뿌리가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힘들고 아팠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본래 당신이 가진 위대하고 찬란한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천에 사시는 60의 한 남성분께서 자신의 삶을 담담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의 불화가 깊어 이른 나이에 독립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해 거친 파도를 헤치는 뱃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그만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어려워졌고 제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망가진 제 육신을 보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졌고 자연스레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제 자신을 혐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행복마저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나 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어머니의 사랑 없이 자란 결핍은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호의를 보여도 왜 나한테 잘해주지? 하는 의심이 가장 먼저 들었고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만나면 그 사람마저 불행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사람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삶은 온통 잿빛이고 돌아보면 후회와 상처뿐입니다. 이런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편안함이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 같은 것은 아무런 굴곡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바뀔 수 있을까요? 정말 바뀌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네, 웃으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분의 사연을 읽으며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 대한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만 채우면 성적이 오릅니다. 하지만 정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릅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마음의 어떤 부분이 비어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병을 알아야 약을 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내 앞에 닥친 고난과 나를 괴롭히는 악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가르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 자체를 만들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처방전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구했던 어린 시절, 원망스러운 아버지, 사랑받지 못한 결핍, 그 과거를 지금 와서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수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르침을 통해 선생님께서 다음 생에는 결코 이런 환경에 태어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런 결핍의 씨앗을 심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것에 더 큰 초점을 맞추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마치 수영하는 법도 배우지 않고 거친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통의 세상,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명확한 공부 없이
그저 부딪히고 상처 입으며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무너지고 작아졌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일으켜 본래의 위대한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비단 질문을 주신 한 분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몇 겹의 가면을 벗겨내면 모두가 똑같이 눈물 흘리고 외로워합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홀로 떠있는 섬처럼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이유 모를 고독.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중생이 짊어진 숙명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혼자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근본적인 고통과 외로움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함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너무나 깊고 어려운 진리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법하신 내용을 모은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함경에는 우리네 실생활의 모습, 부처님과 제자들이 일상 속에서 나누었던 대화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증일아함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에 아주 커다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 정상에는 안욕달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샘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샘에서 흘러나온 물은 네 갈래로 나뉘어 동서남북으로 거대한 강을 이루며 흘러갔습니다. 동쪽으로는 한가라는 강이 물소의 입을 통해, 남쪽으로는 신두라는 강이 사자의 입을 통해, 북쪽으로는 박차라는 강이 말의 입을 통해, 서쪽으로는 사타라는 강이 코끼리의 입을 통해 흘러나갔습니다. 보십시오. 하나의 샘에서 시작되었지만 흘러나오는 동물의 입도 다르고 강의 이름도 다르고 흘러가는 방향도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다름을 무척이나 강조하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진짜 질문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이름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던 네 개의 강물은 결국 모두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드넓은 바다입니다. 그러면 바다로 들어간 뒤에도 한가, 신두, 박차, 사타라는 강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부처님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다에 이른 강물에게 더 이상 그들의 옛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거대하고 푸른 바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은 단 하나의 맛, 짠맛을 냅니다. 우리가 그전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였든, 우리 어머니가 계셨든 안 계셨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강물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드넓은 바다, 수행자들의 공동체인 승가에 발을 들인 이상, 우리의 과거를 분별하던 수많은 이름표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바다에도 크고 작은 파도는 칩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처럼 늘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파도는 결국 무슨 맛입니까? 똑같은 짠맛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 위대한 수행자의 집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의 지난 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선생님, 당신이 네 개의 강 중 어떤 이름의 강으로 흘러왔는지는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마침내 진리의 바다에 도착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신분, 다른 종족이었던 제자들이 출가하여 함께 모여있자 세상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종족 출신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단에 들어온 이상 세속의 신분은 의미가 없다. 이제부터 누가 너희의 종족을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저는 석가족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 위대한 수행자입니다. 과거의 모든 삶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나간 기억의 그림자들이 때때로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위대한 공부를 포기하거나 나 같은 사람에게 행복이 올 리가 없어라고 스스로를 단정짓지는 마십시오.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진 위대한 불성, 그 깨달음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중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다릅니다. 수행자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히 압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구나 하는 그 깨달음마저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압니다. 슬픈 마음이 실체가 없듯이 기쁜 깨달음 역시 붙잡을 실체가 없음을 압니다. 선생님의 아팠던 과거는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공부를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 속에 그곳에서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보석이 숨겨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카메라 앞에서 선생님께 대답을 드리고 있지만 만약 직접 뵐 수 있다면 그저 조용히 두 손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그 힘든 세월을 잘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선생님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사연들은 바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이름이 사라지는 강물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드넓은 바다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저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을 뿐 선생님과 똑같은 길을 걷는 수행자입니다. 다만 한 걸음 먼저 이 길을 걸으며 제가 먼저 본 것을 나누어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보내오십니다. 그 질문들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라는 것을. 진정한 위로는 그저 힘들었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위로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는 본래부터 조금도 상처 입지 않은 영원히 변치 않는 위대한 부처의 성품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와 따뜻한 위로가 깃들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숨을 골라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는 큰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인생이라는 길을 걸으며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곤 합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지만 어떤 상처는 평생의 흉터로 남아 삶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특히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아픔과 회한이 깊게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세상 가장 어둡고 낮은 곳으로 밀어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피해의식이 자리 잡아 타인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조차 의심하고 밀어내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깊은 우울감으로 그 상처를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단단한 가면을 쓰고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안의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감추기 위해, 마음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거짓된 얼굴로 애쓰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그 모든 경험들,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가리려 했던 서툰 노력들까지도 지금 당신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인생의 끝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평온하다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은 이 평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졌더라도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삶은 고통을 위한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수없이 반복된 전생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난히 기구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한 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깊은 우울감과 소심함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스스로를 과신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분들이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쉽게 꺾이지만 스스로를 못났다고 여기는 마음은 그 뿌리가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힘들고 아팠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본래 당신이 가진 위대하고 찬란한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천에 사시는 60의 한 남성분께서 자신의 삶을 담담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의 불화가 깊어 이른 나이에 독립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해 거친 파도를 헤치는 뱃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그만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어려워졌고 제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망가진 제 육신을 보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졌고 자연스레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제 자신을 혐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행복마저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나 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어머니의 사랑 없이 자란 결핍은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호의를 보여도 왜 나한테 잘해주지? 하는 의심이 가장 먼저 들었고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만나면 그 사람마저 불행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사람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삶은 온통 잿빛이고 돌아보면 후회와 상처뿐입니다. 이런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편안함이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 같은 것은 아무런 굴곡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바뀔 수 있을까요? 정말 바뀌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네, 웃으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분의 사연을 읽으며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 대한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만 채우면 성적이 오릅니다.
하지만 정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릅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마음에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병을 알아야 약을 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내 앞에 닥친 고난과 나를 괴롭히는 악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가르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 자체를 만들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처방전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구했던 어린 시절, 원망스러운 아버지, 사랑받지 못한 결핍, 그 과거를 지금 와서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수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르침을 통해 선생님께서 다음 생에는 결코 이런 환경에 태어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런 결핍의 씨앗을 심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것에 더 큰 초점을 맞추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마치 수영하는 법도 배우지 않고 거친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통의 세상,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명확한 공부 없이 그저 부딪히고 상처 입으며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무너지고 작아졌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일으켜 본래의 위대한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비단 질문을 주신 한 분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몇 겹의 가면을 벗겨내면 모두가 똑같이 눈물 흘리고 외로워합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홀로 떠있는 섬처럼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이유 모를 고독.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중생이 짊어진 숙명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혼자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근본적인 고통과 외로움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함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너무나 깊고 어려운 진리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법하신 내용을 모은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함경에는 우리네 실생활의 모습, 부처님과 제자들이 일상 속에서 나누었던 대화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증일아함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에 아주 커다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 정상에는 안욕달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샘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샘에서 흘러나온 물은 네 갈래로 나뉘어 동서남북으로 거대한 강을 이루며 흘러갔습니다. 동쪽으로는 한가라는 강이 물소의 입을 통해, 남쪽으로는 신두라는 강이 사자의 입을 통해, 북쪽으로는 박차라는 강이 말의 입을 통해, 서쪽으로는 사타라는 강이 코끼리의 입을 통해 흘러나갔습니다. 보십시오. 하나의 샘에서 시작되었지만 흘러나오는 동물의 입도 다르고 강의 이름도 다르고 흘러가는 방향도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다름을 무척이나 강조하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진짜 질문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이름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던 네 개의 강물은 결국 모두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드넓은 바다입니다. 그러면 바다로 들어간 뒤에도 한가, 신두, 박차, 사타라는 강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부처님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다에 이른 강물에게 더 이상 그들의 옛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거대하고 푸른 바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은 단 하나의 맛, 짠맛을 냅니다.
우리가 그전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였든, 우리 어머니가 계셨든 안 계셨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강물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드넓은 바다, 수행자들의 공동체인 승가에 발을 들인 이상, 우리의 과거를 분별하던 수많은 이름표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바다에도 크고 작은 파도는 칩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처럼 늘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파도는 결국 무슨 맛입니까? 똑같은 짠맛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위대한 수행자의 집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의 지난 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선생님, 당신이 4개의 강 중 어떤 이름의 강으로 흘러왔는지는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마침내 진리의 바다에 도착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신분, 다른 종족이었던 제자들이 출가하여 함께 모여 있자 세상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종족 출신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단에 들어온 이상 세속의 신분은 의미가 없다. 이제부터 누가 너희의 종족을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저는 석가족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 위대한 수행자입니다. 과거의 모든 삶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나간 기억의 그림자들이 때때로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위대한 공부를 포기하거나 나 같은 사람에게 행복이 올 리가 없어라고 스스로를 단정짓지는 마십시오.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진 위대한 불성, 그 깨달음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중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다릅니다. 수행자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히 압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구나 하는 그 깨달음마저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압니다. 슬픈 마음이 실체가 없듯이 기쁜 깨달음 역시 붙잡을 실체가 없음을 압니다. 선생님의 아팠던 과거는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공부를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 속에 그곳에서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보석이 숨겨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카메라 앞에서 선생님께 대답을 드리고 있지만 만약 직접 뵐 수 있다면 그저 조용히 두 손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그 힘든 세월을 잘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선생님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사연들은 바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이름이 사라지는 강물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드넓은 바다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저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을 뿐 선생님과 똑같은 길을 걷는 수행자입니다. 다만 한 걸음 먼저 이 길을 걸으며 제가 먼저 본 것을 나누어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보내오십니다. 그 질문들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라는 것을. 진정한 위로는 그저 힘들었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위로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는 본래부터 조금도 상처 입지 않은
영원히 변치 않는 위대한 부처의 성품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와 따뜻한 위로가 깃들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숨을 골라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는 큰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인생이라는 길을 걸으며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곤 합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지만 어떤 상처는 평생의 흉터로 남아 삶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특히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아픔과 회한이 깊게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세상 가장 어둡고 낮은 곳으로 밀어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피해의식이 자리 잡아 타인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조차 의심하고 밀어내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깊은 우울감으로 그 상처를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단단한 가면을 쓰고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안의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감추기 위해 마음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거짓된 얼굴로 애쓰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그 모든 경험들,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가리려 했던 서툰 노력들까지도 지금 당신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인생의 끝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평온하다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은 이 평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졌더라도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삶은 고통을 위한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수없이 반복된 전생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난히 기구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한 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깊은 우울감과 소심함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스스로를 과신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분들이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쉽게 꺾이지만 스스로를 못났다고 여기는 마음은 그 뿌리가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힘들고 아팠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본래 당신이 가진 위대하고 찬란한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천에 사시는 60의 한 남성분께서 자신의 삶을 담담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의 불화가 깊어 이른 나이에 독립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해 거친 파도를 헤치는 뱃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그만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어려워졌고 제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망가진 제 육신을 보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졌고 자연스레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제 자신을 혐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행복마저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나 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어머니의 사랑 없이 자란 결핍은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호의를 보여도 왜 나한테 잘해주지? 하는 의심이 가장 먼저 들었고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만나면 그 사람마저 불행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사람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삶은 온통 잿빛이고 돌아보면 후회와 상처뿐입니다. 이런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편안함이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 같은 것은 아무런 굴곡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바뀔 수 있을까요? 정말 바뀌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네, 웃으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분의 사연을 읽으며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 대한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만 채우면 성적이 오릅니다. 하지만 정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릅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마음의 어떤 부분이 비어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병을 알아야 약을 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내 앞에 닥친 고난과 나를 괴롭히는 악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가르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 자체를 만들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처방전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구했던 어린 시절, 원망스러운 아버지, 사랑받지 못한 결핍, 그 과거를 지금 와서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수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르침을 통해 선생님께서 다음 생에는 결코 이런 환경에 태어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런 결핍의 씨앗을 심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것에 더 큰 초점을 맞추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마치 수영하는 법도 배우지 않고 거친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통의 세상,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명확한 공부 없이 그저 부딪히고 상처 입으며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무너지고 작아졌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일으켜 본래의 위대한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비단 질문을 주신 한 분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몇 겹의 가면을 벗겨내면 모두가 똑같이 눈물 흘리고 외로워합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홀로 떠있는 섬처럼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이유 모를 고독.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중생이 짊어진 숙명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혼자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근본적인 고통과 외로움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함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너무나 깊고 어려운 진리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법하신 내용을 모은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함경에는 우리네 실생활의 모습, 부처님과 제자들이 일상 속에서 나누었던 대화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증일화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에 아주 커다란 산이